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새로운 2023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도 힘들 일도 또 위기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함께 항해하는 모든 이 임마누엘 중부교회라는 배, 임마누엘 중부교회 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원단 메시지 1강, 2강을 한 것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좀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거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그래서 제가 포럼 예배라고 드린 것처럼 이 말씀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이제 이 원단 메시지를 1년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 이전에 서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죠. 특히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사건이 있거나 어려움이나 위기, 급박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옛날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체질 자체가 죄인으로 불신자의 삶으로 태어났고 이게 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오래된 얘기란 거죠. 그러니까 오래 묵을수록 그게 저 찐득이처럼 붙어 있어서 쉽게 안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과거에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것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알면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또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구나. 아차, 내가 또 놓쳤구나.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툼을 한다 그랬을 때 서원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게 무슨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마가를 놓고 다퉜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으로 다투고 있느냐, 무엇으로 마음 상하느냐, 무엇으로 기분이 울적해지고 상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복음인데 내가 지금 온전히 복음에 서지 못했구나, 이것이 나를 울적하게 한다면은 거룩한 울적이고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뭔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 내게 부족한 거, 내가 뭔가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울적해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죽은 나무는 햇빛도 물도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무가 죽었는데 거기에 햇빛이 열심히 내리쬐고 물을 많이 부어도 썩어가고 있는 중이죠.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썩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애굽의 체질, 노예 체질, 정말
뭐 거지 근성 같은 거, 이게 거기에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내느라고 40년이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그 전에 나를 온전히 죽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걸 봐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는 불가능한 위기에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얘기만 꺼내도 감옥에 가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가능에 도전한 초대교회, 이런 위기 때에 반드시 근본을 찾아내서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거는 24 응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우리 인간은 자기 능력의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를 거 아닙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이나 되는 사람 다 달라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응답 20, 50밖에, 하나님의 응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능력도, 그 능력도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능력도, 보좌의 능력도 우리의 믿음으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조금 다르죠. 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은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그 능력을 휘두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서론 들어갑니다. 오늘은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일단 요 정리해 놓은 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듣고 받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겠죠. 서론에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붙잡힌 상황, 그걸 극복하고 영적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첫 번째가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온 인류의 시대는 전부 다 네피림 시간표에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곧 흑암을 의미하죠. 이 인간의 모든 원죄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 흑암의 네피림의 시간표 속에 온 인류의 모든 시간표가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이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후대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이걸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로만 응답 25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준비할 때 먼저 봐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구나, 나는 완전히 망했다, 애들 말로 폭망했다 그러죠.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자, 나를 바꾼 사람들이 성경의 승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승리자가
거기 보시면 7명이 쭉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셉처럼 노예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노예 상태 불가능에 도전해서 근본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전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많아지거든요. 자꾸 숫자가 많아요. 이게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애나 지금이나요. 사람이 인원이 많아져 버리면 그건 감당이 안 돼. 못 이깁니다. 사람 머릿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고 막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원래 본 애굽인들이 수적으로 눌리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고 딸만 그냥 인구 유지를 위해서 살려두는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게 바로왕의 왕궁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레이 여자와 레인이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단 말이죠. 그 모세의 어머니가 보기에 모세가 하나님 보기에 정말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서 그 아이가 자라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모세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궁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 이제 모세가 출애굽 리더로 오다가 죽었어요. 이게 40년간 리더 생활을 한 모세가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는 위기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중대한 일이 남았는데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근본을 회복하고 근본을 붙잡으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7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계속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때 완전히 말씀의 근본이 바뀌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누가 나하고 한번 싸우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먹는 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되돌아가겠다.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울 왕과 그 밑에 모든 병사들이 숨죽이고 도대체 자신이 없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키가 6척 가까이 된다고 뭐 어마어마한 키거든요. 2m가 넘겠죠. 예.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더군다나 등치도 어마어마한 1대1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때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그 골리앗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다는 그 근본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절 도대체 아하방과 이세벨이라는 이상한 왕과 왕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속 다 죽이는 그런 살벌한 시대가 왔을 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먹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호렙산과 엘리사와 7천 제자와 도단성 운동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근본이 온전하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또 다니엘서 1장 8절.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는 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잘 구슬려서 자기 직원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런 식으로 바벨론 왕궁의 공무원으로 뽑혀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우상과 이 우상 문화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낼 것이다. 그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에 대한 그 근본을 다니엘은 정확히 봤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끝내 승리자로 남게 되는 그 다니엘의 얘기. 성경은 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사건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근본을 곧 나를 바꾼 사람 승리자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과거에 묶이지 말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나를 조용히 죽이고 있는 상처에서 넘어서라 그랬습니다. 제가 발바닥에 티눈이 생겼는데 멋모르고 뭘 이상한 걸 발랐더니 엄청 커졌어요. 1원짜리 동전만큼. 이게 그냥 계속 안 낫죠. 좀씩 아파요. 이 상처는 우리를 조용히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온전히 넘어서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과거와 운명과 상처를 묶이지 않고 벗어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갱신이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영적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세 가지로 영적 응답, 하나님 나라 위기, 하나님 나라 25시, 위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세계의 응답이라 그랬죠. 무한 세계의 능력에 도전하라. 그리고 초월적 믿음에 도전하라. 세 가지 도전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하면 영적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25시입니다. 25시는 실제로 여러분과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24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25시 능력을 가지고 25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과거를 여러분과 우리 누구나 다 자기 자신들의 과거가 있어요.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어려웠던, 또 이렇게 편모스라의 여러 가지 과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면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다 쓰시려고 우리에게 과거를 주신 겁니다. 그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봐서 알지만 발판은요, 쿠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튕겨서 멀리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발판이 단단하지 못하고 발판이 흐물흐물하면 뛰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이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라면 그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생애 때 가르치신 것. 사복음서는 바꿀 것과 버릴 것과 찾을 것과 누릴 것에 대한 사복음서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부터 25시를 확실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 응답 설계가 되고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25가 준비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지 준비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된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절대로 능력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란 말이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업을 하고 자기 운전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내 영은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혹시 그게 아리까리 하면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해요. 그래, 나는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응?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좋은 음악 듣고 있어도요, 내 영은 기도하고 있어. 이거 별로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게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 내 영은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고 25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게 모든 곳에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지금 역사하시는 것, 과거 문제 지금 함께 하시고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집중 체질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미래는 이미 완전히 보장되어진 미래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완전히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사도행전 2장 17, 18절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을 계속 이 응답을 가지고 순교할 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를 결국은 복음화시키고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무한 세계의 능력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한이 없는 무한 세계까지 그 능력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세계관, 믿음관, 능력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내가 쫓기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세상, 그건 좁은 시야죠.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세계관이 대한민국 평택 여기 살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게 아니라 온 지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세계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또 영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뭐 생각을 할 때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세계관이 없으면은 내 옆에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밥 먹고 사는 거, 경제가 무조건 우선이라 그랬죠. 사단의 나라는 우리를 철저히, 그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40일 동안 그 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연필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건 있는 거니까요. 이건 현실은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해되지 않는 허황된 것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과학적인 사실,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능력에 어마어마한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믿음으로 보좌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믿음관과 능력관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과 믿음관과 능력관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늘 혼동스럽고 갈팡질팡하고 교회에 다니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이게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가면서 정말 무한 세계의 능력에 도전하면서 이 세계관과 믿음관과 능력관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급하냐?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시급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3단체는 완전히 엑스타시, 귀신에 들려서 무한 세계를 질주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온 지구를 지금 들썩거리면서 망쳐놨다 그랬습니다. 산업도요, 3차 산업을 그 단체들이 다 쥐어갖고 이제 4차 산업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5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치유 산업, 렘넌트 서밋만이 이 치유 사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인데 이제 5차 산업이 곧 보여질 겁니다. 이 4차 산업마저도 완전히 빼앗기고 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단체들은 이 사단의 시공간, 사단도 시공간 초월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간의 능력, 시공간 초월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어제 보내버린 2022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은 더 완벽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왜?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사단과 천사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인간도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특성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 육신의 옷은 시간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제한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세상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알려주면 되죠. 내가 경각을 갖고 또 내 주변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걸 못 넘어가요, 종교단체들이. 근데 어떡합니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걸 써먹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어떤 단체는 이제 종교 필요 없다, 대체 종교. 내면 세계의 명상운동을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내면의 것을 끌어내자. 엄청나게 괜찮은 얘기입니다.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혹하는 게 있어요. 그래, 맞아. 나도 모르는 그 뭔가 늘 내가 궁금해했던 내면 세계.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영적인 혼이 있는 건데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것에 빠진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무한 세계의 능력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본론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8절,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 이런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승리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준비, 서론의 영적 준비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응답을 받는 것이 보좌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좌정하고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초월적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능력을 받는 보좌의 플랫폼, 발판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릇이나 다름없죠. 그 보좌의 축복을 받을 만한 플랫폼, 그릇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릇이 이만하면요, 이거밖에 못 받아 먹어요. 사람이 뭐가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릇이 넓은 사람들은 뭘 받아내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 열쇠를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응답은 보좌의 능력. 우리의 사명은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키는 보좌의 파수망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의 능력을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속에서 우리가 묶이지 않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축복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업, 학업, 직업, 우리의 산업, 보좌의 안테나로, 이건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학업, 직업, 산업은요,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나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과 소통이 안 되고 안 맞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는데 이게 온 세상에 전파를 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맞다, 내 일에, 내 사업에, 내 학업에 다 적용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내가 캐치한, 내가 얻은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것이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보좌의 응답을, 그 소통하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화와 치유화와 서밋합니다. 이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갑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다 얼추 시간 많네요. 자, 결론. 우리 결론은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 또 풍랑 속에서라 그랬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그걸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 유일성이라 그랬죠.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재창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성, 특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일마다 어떤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삶의 핍박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차라리 겨울을 넘기자. 이제 더 나가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 그 배에 최고의 지휘관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 선주나 선원들의 말을 듣고 오케이, 한 번 더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전에서 성막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오직 승리자로 남는 것,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의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풍랑 속에서도 영적 무한 세계 능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만 바뀌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받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세상적 경험, 지식에 의존한 그 책임자, 백부장, 결국은 책임자는 책임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배를 완전히 풍랑 속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후대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2023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불신앙할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는 불신앙할 어떤 성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우리는 불신앙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승리자로 2023년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우리 당진, 서산, 태안, 대전, 또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우리 장로님들, 또 어영공단 홍철래 장로님 건강 특별히 회복되는 2023년 되고,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우리 세종의 송미와 경석 집사님, 또 우리 한비 씨까지 정말 2023년 이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귀한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지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세계의 능력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초월적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2023년 되어지는 귀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